예, 오늘은 에스더기 2장. 우리나라에도 그 심심찮게 이 에스더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에스더라는 이름 가진 자매가 있는데, 또 뭐 방송인에도 보니까 뭐 여 에스더 뭐 이래가지고 의사인가요? 이렇게 또 뭐 미국 특파원 중에도 무슨 박 에스더인가 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아주 여자들 이름 중에는 아마 좋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아비가일도 있고 하여간 좋은 이름들이 많죠. 예. 예.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가진 또 여자들도 있더라고. 남자 중에는 바락이라는 이름도 가진 사람도 바락. 발락하고 좀 비슷해, 발락. 예. 자, 오늘 에스더기 2장에서는요.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성경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하고 메데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쳐져서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저쪽에 이디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중동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시대에 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아하수에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역사가들은 그리스에서의 어마어마한 그 전투 3년간인가요? 전투를 벌여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300인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소위 말하면 그리스 특공대의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 됐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도 그리스에게 패배한 그러한 왕으로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건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들과 소년, 뭐 전기전집에 나오는 사람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관심이 있냐? 에스더라고 하는 고아에 관심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 고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지켜내서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헌신해서 바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고 정말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자아를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모든 의지와 모든 걸 동원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뭘 이뤘다 하더라도, 물론 이 땅에서야 뭐 존경도 받았겠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철이죠. 잠깐 지나면 또 그 사람들 싹 잊혀져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버린 거예요. 그냥 최장암으로.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전 세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십시오. 나약한 자 지켜주십시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든 하여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여간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드디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교리적으로 중요하냐?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와스티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아내가 사라지고, 그렇죠? 유대인 신부가 등장한다. 세대주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휴거와 더불어서 그 위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어떤 주인공 역할이 돼. 교회는 지금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남아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동정 또는 처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처녀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세대적 진리들이 여기에 곳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방인 신부가 사라지고 처녀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 처녀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유대인 왕비로 삼는 그런 역사가 지금 오늘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경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에스더기 2장으로 갑니다. 1절. 이 일들 뒤에 약 3년 정도 지났다 그랬죠. 왜냐하면 1장서부터 2장 사이에 그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에 가서 전쟁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하느라고 3년 동안 했는데 패배당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궁궐에 보니까 왕비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왕비를 요즘 말로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충고를 왕에게 신하들이 이제 하는 거겠죠.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가라앉음에 그 와스디가 남편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는 이제 가라앉았겠죠.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를 치려고 칙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거늘. 전쟁 나갔다 와서 이제 과거 있었던 역사를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당연히 처녀들을 구하겠지 뭐 우리도 간택할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때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처녀들이 열 처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등불달 들고 뭐 기름 구하러 다니고 가만있어.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 처녀들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는 한 정숙한 처녀 단수로 나오고 처녀들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 중에 뭐였어요? 환란 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처녀들이라 그랬잖아요.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일주일 만에 당연히 잊어버려야죠. 왜? 우리 기억은 48시간밖에 안 간다. 48시간이 되기 전에 다시 반복을 해야지 아니면 다시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근데 이거는 벌써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래서 처녀들 하면은 그냥 예사스럽게 넘어갈 게 아니죠,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동정들이라고 했는데요. 14만 4천. 자, 우리말로는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여간 그런 그 동정들이란 뜻인데 우리는 동정은 주로 남자들에게 쓰고 처녀들은 여자. 우리는 서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형제들 그런데 우리는 형제들이란 말을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 내 오빠다, 내 여동생이다, 내 남동생이다. 그래서 그걸 다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 엉클 하면은 외삼촌도 되고 작은아버지도 되고 우리는 작은아버지, 아버지 쪽에 작은아버지인지 외가 쪽에 외천춘이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냥 엉클 해버리면 뭔 소린지 알아요. 내 형제야 그러면 형이야 동생이야 우린 이거부터 물어보죠. 그 사람들은 그게 왜 중요하니? 왜 그걸 왜 물어보냐? 형인지 동생인지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우리는 나이가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요.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에 127개에서 대표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지방 단위의 무슨 그런 대회가 있죠. 미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급의 제일 우리로 치면 도별로 치면 무슨 경기도에서 제일 아리따운 처녀를 올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선발을 거쳐서 보내겠죠. 자, 왕의 왕국의 모든 지방의 왕께서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아리따운 모든 젊은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함께 모아 여인들의 집으로 데려다가 여인들을 지키는 자 곧 왕의 시종장 해계의 보호를 받게 하며 물론 내시겠죠. 또 그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아주 높은 고관입니다. 또 정결하게 할 물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왕을 모셔야 될 옛날 표현으로 하면 성은인가요? 성은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1년 동안 그냥 머리 감는 것부터 하여간 모든 향료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정말 완벽하게 죄송합니다. 진상품으로 만들어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리가 신경이 쓰였겠어요. 자, 그래서 물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시고
와스디 대신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하매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수순을 정당한 또 자연스러운 역사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드러나요. 이제 수산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이 사람이 전에 유다 왕 여고니아와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더라.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1차, 2차 이렇게 잡혀갔었죠. 잡혀갔는데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는 이 히브리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곧 에스더는 아마 그 어디 나라 말이야? 그 나라 이제 여기가 아람인가요? 예, 아람 말인가요? 그렇죠. 아람어 또는 페르시아어, 이란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 또 무슨 이상한 이름 하나 줬죠. 예, 자기 이름 하나, 그 나라가 이름 하나 주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어로 이름을 다 바꾸라고 또 이렇게 명령 내린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사실은 사촌 여동생쯤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양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보호자가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딸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8절 이처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듣고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에 함께 모여 헤게의 보호를 받을 때에 에스더도 인도를 받아 왕의 집에 이르러 여인들을 지키는 자 헤게의 보호를 받더라.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왕궁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쫙 집안을 다니면서 다 골랐는데 이 지방에서는 에스더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해서 뽑혔다 이게 지금 발탁이 돼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9절 그 처녀가 그를 기쁘게 함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왜 그 수없이 많은 처녀들 중에서 그 최고 책임자 헤게의 마음에 이 에스더가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함으로 그의 친절을 얻으니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외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뭐 이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가 곧바로 정결하게 할 물품과 그녀에게 속한 물건들을 주며 또 왕의 집에서 마땅히 그녀에게 주어야 할 7명의 시녀를 주고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을 택하여 여인들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에게 제일 좋은 우리도 치면 뭐라 그러나요? 그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데를? 에? 로얄층. 로얄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여러 구역이 있는데 제일 좋은 곳을 딱 이 에스더에게 배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시녀도 붙여주고 그래서 아주 특별히 이렇게 좀 환심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여기에 다 숨겨져 있죠.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백성과 친족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그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는 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의 씨가 오게 될 텐데 그 족속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는 달리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따로 뽑아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우상들이 섬기는 곳에서 불러내서 거룩히 구별하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꾸준히 인도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때 마귀가 알아차린 거죠. 아이고 요 유대인 요 민족에서
여자의 씨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집요하게 이 유대 민족을 아주 괴롭히고, 심지어는 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훌륭하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그 유다를 타락시켜 가지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한 일도 저지르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하만 이 사건도 일으켰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유대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고, 또 최근에 20세기에 와서는 그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난은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심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유대 민족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모르드게가 아마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느 민족이라는 사실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네요.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여인들의 집에 뜰 앞을 거닐며. 나중에 근데 뭐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좀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 뭐냐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최고 총리 대신으로 떠서 그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는데, 그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아래 씨를 말리라고 다 없애라고 했던 그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도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줬고, 그렇죠. 그 살려준 아각의 후손이 이 하만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말끔히 청소하고 말끔히 정말 멸절시키라고 했던 것에 절반만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후유증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친족과 그 아비 부모님과 친족 다 버리고 너만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는지 롯이 쫓아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롯을 데리고 간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돼서 막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은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아마 모르드게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하만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를 알면 그건 틀림없이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알게 됐었죠.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여인들의 집에 뜰 앞을 거닐며 에스더가 어떻게 행하는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자 하였더라.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면 조정, 우리로 치면 조정 안에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친유대파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현대 이스라엘 경우도 어마어마한 많은 로비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투표만 하면 뭐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 결정이 나게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뭐 로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에스더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비가 되면 어마어마한 유대 민족으로서는 아주 원구를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모르드게는 이 지역의 왕국에서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절을 보시면 처녀들을 두 번째 함께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문, 왕의 문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다 뭔가 통치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아스 같은 경우도 그 문 앞에 앉아서 장로들에게 가서 재판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요. 롯도 소위 말하면 소돔에 가가지고 성문 앞에 딱 위에 앉아서 거기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12절 이제 처녀마다 다 여인들의 관례대로 12달을 지낸 뒤에,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오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왕비 얼굴을 보고 왕이 마음에 들면 오라 그러고 아니면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 절차를 지냅니다. 순서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으니 그들이 6달 동안 모략 기름을 쓰고 6달 동안 향수와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다른 물품을 써서 그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재웠더라. 이건 이제 페르시아 왕궁의 규칙이겠죠. 이같이 각 처녀가 왕에게 갈 때에는 그녀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그녀에게 주어 여인들의 집에서 왕의 집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더라. 원하는 거 다 줬어요. 왜? 잘못하면 딱 한 번의 기회에 왕이 부르면 모를까 안 부르면 이제 그냥
정말 집에도 못 가고 이 후궁에서 계속 지내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녀가 갔다가 다음날 여인들의 둘째 집으로 돌아와 후궁들을 보살피는 왕의 시종장 사하스가스의 보호를 받았는데 왕이 그녀를 기쁘게 여겨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지 아니하면 그녀가 다시는 왕에게 들어가지 못했다. 잘못하면은 한 번 왕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정말 혼자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취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 왕에게 들어갈 때 여인들을 지키는 자, 즉 왕의 시종장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여인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를 물품을 요구했는데 준 것 위에 기본으로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에스더가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더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다 에스더를 좋게 볼 수가 있냐 이 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특별히 지금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보세요. 7년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7년 10월인데요. 이 10월은 실제적으로 우리 달력으로 치면 12월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자 뭐가 있죠? 우리 소위 말하는 즐겁게 하는 명절, 즐거워서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여기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나와 있네요. 데벳 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의 집에 들어가 왕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눈앞에서 은혜와 호의를 더 많이 입으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죠. 이에 그가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며 그때 자기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에게 큰 잔치 곧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예를 들면 왕이 또 지방들에게 면제를 명하고 왕의 형편대로 선물을 주니라. 처녀들을 두 번째 함께 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다시 모이게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예.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의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그와 함께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여기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죠. 예를 들면 왕비가 됐으면 모르드게보다는 훨씬 윗사람이 됐지만 자신의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여전히 그의 이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서 이렇게 좀 정숙한 소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한번 계시록 11장 10절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가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 즐거운 날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많이 붙이는데 예를 들면 새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라고 했을 때 뉴 이어라 그러죠? 그럴 때 뉴 이어는 앞에다가 해피를 붙여요. 해피 뉴 이어, 해피. 그렇죠. 해피 할로윈 뭐 여러 가지로 붙이는데 꼭 해피 크리스마스란 말은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왜 그럴까? 성경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메리라고 성경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할 때 메리라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때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바로 메리입니다. 메리.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져다 쓴 거죠.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에스더에서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자, 기간도 똑같죠. 이방인 아내가 신부가 휴거되고 나서 7년의 기간이 있고 그 7년의 끝에 12월 달쯤에 마지막 순간 엘리야와 우리가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이 직장의 마지막
두 증인으로 왔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휴거되는, 즉 유대인의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인물로 휴거되기 직전에 그 목 잘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죽었다고 해서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하고 몸하고 들러붙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21절부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왕의 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상당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곧 왕의 시종장들 중에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분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두 사람이 음모를, 소위 영모죠. 영모를 꾸며서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하필이면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됐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우연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하만을 제거하고 적그리스도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시고자 준비한 인물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모를 고해서 그 영모가 드러나서 그 사람을 처형했으면 어마어마한 1등 공신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살린 왕으로 치자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2절, 모르드게가 그 일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모르드게가 알게 됐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왕비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하매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자기가 알리는 것보다 왕이 얼마나 사랑하는, 왕의 호의를 잔뜩 입고 있는 에스더가 가서 얘기를 하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각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모르드게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깊겠어요. 아주 자기가 정말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 그 일이 드러났으므로, 명백하게 확인까지 됐네요. 사람들이 그들 둘을 나무에 매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연대기 책에 기록하니라. 우리는 지금 이조실록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발각이 돼서 이렇게 해서 처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없었을까요? 이 정도면은 당연히 뭐 어마어마한 직책을 내리고 아니면 왕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보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고, 그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과 원수가 됐죠. 하만은 최고 통치자가 돼서 왕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 다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냥 막 엎드리는데, 도대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는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원수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에게는, 육신에게는 절대로 굽힐 수가 없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여간 죽어라고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아무리 모든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 난 이 모르드게를 없애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이 기분이 안 풀린다. 이래서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작전을 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안 사랑했나 봐요. 약간 잠이 안 왔어. 그래서 뒤치닥뒤치닥 거리다가 저기 서고에 가서 저 실록 가져오라, 이게 실록 역사서. 그래서 읽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조상들 왕국에 뭔 일이 있었고 뭔 일이 있었고 하면서 쫙 이제 그 읽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영모 사건 발각된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영모 사건이 발각된 사람들에게 왜 아무 보상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아차 이거 보상을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하만을 불러다가 왕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인 줄 알고 야 이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왕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막 하여간 말을 태워가지고 그냥 한 바퀴 쫙 돌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왕이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막 시내를 한 바퀴 성안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그거 정말 대단하게 좀 좋은 보상이다. 너는 즉각
네가 직접 말을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등에 태워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로 하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지. 실제 한번 모르드게와 하만의 입장에서 이 뒤바뀌는 인생의 역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이 작가이신 것 같아요. 물론 이 온 우주에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라고 하는 세 주역이 정말 무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누가 아주 멋지게 이 연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참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렇죠? 다 주님을 위해서 뭘 했든지 모르지만 남이 안 봐도 다 절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를 않으신다고 그래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놓는다 그랬어요. 전부 다 기록을 해요. 예? 한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봐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더 나빠. 왜? 그때는 이미 칭찬 받아버려가지고 하늘에 가서는 받을 게 없다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숨은 데서 주님의 일을 해야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지 다 이 땅에서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야? 아, 너 칭찬 다 받았잖아. 땅에 있을 때. 하늘에서 받을 게 없네. 히브리서 6장. 그러니까 그러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정 안 해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나중에 인정받을 거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으십니까? 안 잊으십니까?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적어놨어요. 모르드게도요. 그 순간에 억울했는지 모르겠죠. 왜?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모르드게는. 그건 아니 왕이요. 내가 역모를 고발했는데 왜 아무 상도 안 줍니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물론 가끔 보상하실 때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게. 크로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 나중이죠. 예수님도 크로스를 지고 가셔도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관을 쓰시고 지금 크라운을 쓰고 계신 중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스더서 2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요. 독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들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근본주의 교회 가면은 누구 몇 명을 일주일에 이번 주일에 몇 명 구령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공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우리나라의 교회는 막 헌금 얼마 낸 것도 막 각 구역별로 막 헌금 그것까지 공개해가지고 막 액수를 막 경쟁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아무도 모르게.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나게, 여기 나와요.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더 좋아요. 왜? 괜히 알아주면 상 못 받아. 왜? 여기서 이미 신앙 좋으신가 봐요 하고 칭찬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 그렇다고 막 그냥 남들 안 보는 데서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안 보는 데서 구석진 데서만 하려고 창고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카운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예? 여기 나왔잖아요. 공개적으로. 이게 퍼블릭리라면 이제 드러나게란 말이 이제 공개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 신앙, 그 어마어마한 그 보상을 받을 일을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나 요구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최고 통치자가 되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이상하다.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상하다. 하필이면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 남자하고 내가 인연이 맺었을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필이면 이상하게 이 구로동에도 그 지하 구석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게 됐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섭리적인 손길을 우리는 뒤늦게 한참 뒤에 가서 회상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체킹하는 정도인데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지를 알면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 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주저하거나 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괜히 일희일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